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영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은하여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아침 예배로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복되게 값지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게 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21절,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빌립을 통해 세례도 받고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나 모범적인 성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가짜 성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보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시몬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원래 시몬은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불렀지만 그 신비한 마술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을 놀랍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빌립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그 모습에 놀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능력의 정체가 성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결국 진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가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의 대표를 정해보면 진짜는 빌립 집사고 가짜는 시몬입니다. 시몬과 빌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 시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빌립 집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소유물로 사용해서 자기 이권을,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가짜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신비한 초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시몬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초능력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 성령이 마치 광선처럼 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안수한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있는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광선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마치 물건처럼 아니면 단순한 능력처럼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라, 불 받으라 하면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집회, 치유 집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물질로만 취급하는 가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쓰러져야 하나요? 쓰러져서 입신해야 하나요? 웃고 춤추고 뛰고 뒹굴어야 합니까? 어떤 성령 집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니까 손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넘어져야 하나요? 건전치 못한 성령 운동에 대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무조건 성령 운동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건전한 성령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힘있게 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과 능력의 은사, 방언과 통역, 예언과 병 고침의 은사를 왜 받아야 할까요? 시몬의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을 가리고 성령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드러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무명이 되어도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시몬은 가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진짜 성도 빌립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더 확실히 밝혀보겠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소유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반면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26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도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무슨 일입니까? 빌립은 주의 사자가 명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받는 관심과 존경과 높임을 떠나 광야로 갑니다. 가짜 성도 시몬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안주하여 있으면 흔히 말하는 목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많이 따릅니다. 빌립이 가짜라면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광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만남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귀국 후에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AD 330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디오피아는 이슬람이 장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1억이 넘는 인구 중 43.5%가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한 빌립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읍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니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남을 가지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하며 성령님에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기 유익을 위해 살던 성도들이 남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맡깁니다. 세상에 묶여 싸우려고만 했던,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 했던 욕심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시작된 변화가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됩시다. 가짜로 인해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령을 소유하려고 성령조차도 자기를 위해 이용을 하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는 진짜 성도가 됩시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신 만남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있음을 봅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가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짜 성도로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과 지도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진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짜를 분별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짜의 길을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크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